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옛말에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못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정확한 말이라고 해도 누가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곧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이와 비슷하게 거절을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자신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감격적인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가 나사렛의 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겨우 저런 사람의 훈계를 듣겠느냐 하면서 그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분노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거절하고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돌같은 마음과 행동을 보면서 쉽게 그들은 나쁘다라고 마음에 또 정죄를 내리고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콩으로 메주를 써도 못 믿는다는 이 말이 정반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고백하는 아주 정확하고 바른 복음의 고백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이 저 고백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바른 고백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모두 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거부를 당하시고 쫓겨나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내려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고작 목수의 아들이 저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멈추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선언에 놀랐고 그 복음의 기대감을 품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에 더 큰 일조를 했던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귀신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되어질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고백과 또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나사렛 회당에서도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귀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 뒷부분의 41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 당황스러운 것이 첨가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들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할 테니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의 고백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언하기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이사야의 인용한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에 눌린 이스라엘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을 귀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의 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직접 대적하신다고 선언하셨으니 자기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귀신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쩌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러운 귀신이지만 당신이 거룩한 자이심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복음을 철회해 주십시오. 복음이 이 세상에 오므로 이미 더러운 귀신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과 같이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을 파괴하고 죄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은 그 임박한 멸망 앞에서 예수님과 일종의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경배를 받으소서. 그리고 나는 내버려 주소서. 자신도 주님을 알고 경배를 드리니 자신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악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죄로 인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많이 드려집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의 권세로 충만한 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섞여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과연 복음을 고백하는 나의 고백은 어떤 종류의 고백인가를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은 복음에 입각하여서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에게 오신 그 구원의 영화로움을 찬미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인지, 아니면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서 순간을 탈피하고 정죄받을 나의 악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면피적인 귀신의 고백과 같은지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입에서 삶이 기반되지 않고 의가 바탕에 깔려있지 않은 고백이 외쳐질 때에 우리의 고백이 주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거절에 의해 사그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죄를 덮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려는 사람의 죄까지 덮지는 않습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허물뿐인 그 고백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는 귀신을 쫓으시며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셨을 때에 회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복음 앞에서 허울뿐인 고백과 불순한 고백으로 나의 죄를 나 스스로 가리려는 사람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죄를 모두 덮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하신 복음의 시작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복음과 구원에 담긴 무한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감당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에 자꾸만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을 거절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기를 거절하면서 애쓰는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협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내가 무너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신실한 그 삶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